많은 젊은 청년들의 관심사 중에는 으뜸코 결혼이라는 주제가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가까운 선배가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배우자 기도 뭔지 다 아시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 상이 어떠한지를 일목요연하게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기도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 상이 어떠한지를 하나씩 작성을 했더니 무려 100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100대 기도 제목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는 10가지도 기도를 안 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100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에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50개만 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채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견고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어려운 세상살이를 극복해내 가면서 살아가는 것, 또 사랑하는 자녀를 결실하여 영적인 양육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달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고 이제 아들 이삭이 혼인할 때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땅을 옮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머물러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2번째 기준은 가나안 주민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 이 2가지가 며느리를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의 여인이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죠. 이토록 어려운 난관을 눈앞에 두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탁을 들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시여,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이삭을 갈대아 우르로 옮겨가도록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인 24장에 앞서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장 앞인 2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갑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다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드릴 나무도 준비하고 그를 죽일 불과 칼도 준비해서 아들에게는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산에 올라간 것이죠.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이삭을 묻고 그를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14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자기 아들을 제사하러 올라간 그곳에서 결국은 제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이든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지만 제사할 양까지도 친히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22장에서 경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고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면서 염려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 종에게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겪은 것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지순례의 그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에시온 게벨에서 광야길로 넘어가는 이 와디럼 사막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에 딱 서서 이 빈들 광야를 딱 바라보는데 이 빈들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 드넓은 사막길이 우리의 삶처럼 보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늘 기억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염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이 여호와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에 시력이 더 선명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종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로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제 어떤 한 여인을 데려올 때 짐을 다 싣고 올 만한
이 이삿짐 차를 가지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면 반드시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갈대아우르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정 가운데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막막한 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로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물가에 서서 기다리다가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기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려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찾는 우리들의 기도에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종은 기뻤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종은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나요? 여인의 오빠 라반이 있는 것이죠. 이 종은 라반을 만나서 아주 길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자신이 기도했던 것과 또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에 결단이 생겨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나아가서 이삭과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결말로 24장 전체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총 67절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성경 말씀, 이 24장의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실까요? 그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모든 세밀한 것들까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전체 말씀을 보면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되는데요, 1절과 31절과 35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절과 14절에 은혜라는 말도 반복되고요, 마지막으로 42절과 56절은 형통이라는 말도 반복됩니다. 복과 은혜와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4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약속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살 길을 내시는 야곱의 하나님,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살다가 그마저도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살았던 이를 총리가 되게 하셔서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를 형통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가 찼지만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이 이삭을 형통함 가운데 이끄시기 위하여 이 아내를 만나게 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얻은 이 종은 본문 가운데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시여,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믿어라. 이 은혜로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의 간증을 한 가지 하기 위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이후에 염려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달 생활비 하고 나면 모아둔 돈도 다 쓰고 이사 비용에 쓸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집에서 먼저 이사 비용을 쓰라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먼저 탁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 주민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강서구 어린이집에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기를 걸어놨더니 예비번호 15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올해 안에는 보내긴 틀렸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천구민이 된다고 해서 양천구 어린이집을 검색했더니 빈자리가 탁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빈자리가 몇 개 있었을까요? 딱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은요, 저희 아들 또래보다 한 살이 많은 형 누나들이 모인 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이 괜히 형 누나들한테 맞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이 성숙하고 신실한 누나 3명이 저희 아들을 3대1로 둘러싸고 얼마나 알뜰살뜰 챙겨주고 도와주는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엉엉 우니까요, 괜찮아, 엄마 올 거야 위로해주고요. 또 저희는 낮잠을 못 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나들이 잠을 자면서 이리 와서 너도 자라 하니까요, 저희 아들은 자는 건가 보다 하고 낮잠을 자고 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는 은혜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계획했다면 이렇게까지는 계획을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공산품들을 보다 보면 기계는 못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수제품들이 있듯이 사람의 계획으로는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형통함이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참 익숙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은혜, 사랑, 긍휼, 성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약속을 맺은 상대방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의무적인 수준을 넘어서 베푸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룻기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올 봄과 여름에 룻기 말씀을 읽을 때 며느리였던 룻이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고백함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시어머니를 부양했음을 배웠죠. 바로 이것이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약속의 대상, 혼인으로 맺어진 이 약속의 대상에게 의무적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수준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헤세드 사랑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룻은 이제는 자기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그 족보를 채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 이방인이 그 족보에 들어오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서 내 아들이 결혼할 여인을 데려와 주시오. 그런데요, 많은 주석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기록한 것만큼이나 이 종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종이 나이 많은 주인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타를 10마리나 챙기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그 끝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종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위하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주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헤세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말하면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물을 달라고 한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사람이 데려온 낙타에게까지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바로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 종이 기도했던 배우자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종과 나그네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한 명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는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바로 이웃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감화를 받아 우리도 헤세드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긍휼과 넉넉함을 더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가까운 이웃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 이상의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사는 우리 집 이웃 주민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보는 것은 나도 누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다른 것까지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삶은 사실은 아까운 것이 많은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베푸십시오. 각 부서에서 교사로, 또 목장에서 리더와 또 목원으로, 전도회에서 위원회에서 교회를, 다른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성문교회의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